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끌 속에서 개의치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끌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영광의 박수를 보냅시다. 우리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찬양하며 이 시간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따라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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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어떤 걱정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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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제목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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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제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서 기다리시니 떠서 나오라.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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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주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 이 시간 성령님을 맞이하며 나갑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거듭나리니 성령 충만히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충만히 오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다시 나왔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시네. 우리 자매님만 나가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형제들 나가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다 같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억눌린 자 아버지 이 시간 오셨어.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배, 믿음 충만한 예배, 능력 충만한 예배, 그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악한 마귀 권세 앞에 등이 대적할 것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하심이 교통하심으로 이 시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더욱더 풍성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오직 예수 이름을 더욱더 드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불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사도행전 9장 8장 사도행전 8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12절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12목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권사 후보자들 교육이 분당에서 곧바로 진행됩니다. 권사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6번째 시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가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다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때 시카고시에서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우 고심해서 설교 준비를 했음에도 늘 허공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어떤 부인은 입버릇처럼 당신의 설교에는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수록 나는 성령의 강림을 소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와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으로 가는 도중 이상한 힘이 머리 위를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즉시 숙소로 돌아가 오 하나님 손을 멈추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내가 설교할 때마다 새로운 회심자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세계의 모든 부를 나에게 준다고 해도 그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무디 목사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도 아니고 이건 학문도 아니고 이건 체험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도 필요한 거예요. 체험도. 자, 성경과의 만남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읽었으니까 지나가고 말씀을 만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을 펴놓으셨죠? 전도자 빌립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빌립은 무엇을 베푸냐면 12절 말씀을 보면 세례를 베풉니다. 여기서 세례는 물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를 이제 이 빌립도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이제 누구를 파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빌립이 가서 복음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도 듣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누구를 파송을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거기에 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를 파송한 목적은 뭐냐면 이제 성령 세례를 체험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놓고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기를 작정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그 모습을 본 시몬은 성령님에 관해서 크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어떤 하나의 물질이나 어떤 능력으로 이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면서 나도 그것 좀 사고 싶다. 뭐 능력이 막 나오니까 돈을 주고 나도 좀 사서 그 능력을 나도 좀 행복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힘을 가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이나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돈 주고 살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물질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즉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조금 구분하는데 좀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성령 세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죄사함이나 중생의 체험과는 좀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체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체험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롭게 거듭난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 중생,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권세 체험을 하고 말씀드렸으면, 성령 체험보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의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기를 뜨겁게 기도했을 때에 막 깊은 바람이 불고 막 불의 혀같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이런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런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사마리아에게 이제 이 베드로랑 와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함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눈이 보이지 않고 강한 빛을 받아 눈을 보이지 않고 나중에 이제 눈을 뜨고 하는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강한 체험, 이것을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고넬료도 이제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원래 먼저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이제 고넬료 집에로 오고 거기에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에 가면 이제 바로 이 에베소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오늘 사마리아 성도들처럼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파견돼서 기도할 때 바로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막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막 방언을 받고 그러죠. 막 방언을 받고 막 이런 모습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의 체험, 아까 말씀드린 성령 세례의 체험과 감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계속적으로 내주하시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지 방언을 하거나 귀신을 내쫓는 그 어떤 그 영적인 능력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 그 다음에 경험, 열광 등으로 표현되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이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이렇게 구분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신비적인 어떤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 세례고,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주관해서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온전히 예수가 내 속에서 거하고 내 삶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런 모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생과 세례와 충만의 관계를 보면은 중생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에 대해서는 교회마다 견해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같이 같은 범주에서도 놓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하고 연결돼야 되고 나아가서 성령과의 지속적인 교통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어떤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성령님하고 교통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성령 충만함이 받지 않았는지 그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생수로 흘러 넘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장품, 향수를 바르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서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그런 충만함의 역사를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내적의 증거는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인친다고 하는 도장 찍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도장을 찍는데, 인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 충만의 그 증거 하나는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묻지만 말고 대답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으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즐거움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죠?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슬퍼해야죠.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런 인간적인 기쁨의 경지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아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사나 풀려서 삽시다. 나사나 풀린 듯이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웃으면서. 너무 막 심각하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옆에 있는 분들 웃읍시다. 평안하세요. 근데 이 평안이 다 어거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거지로 안 돼. 어떤 때 가능하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웃음과 기쁨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풍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스마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우거지상하고 세상 막 근심 걱정 다 집어진 걸로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쁘고 평안하게 밝은 모습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게 증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열심과 헌신 있게 되는, 열심과 헌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음성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 인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열심히 하는 것도,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도 귀중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적인 증거 있습니다. 외적인 증거는 뭐냐면 지체 간의 사랑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 충만은 사랑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라고 하는 소리를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그냥 내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안 믿어. 그건 뭐예요? 벌써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관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도 또 어떤 내 상사나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지금 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우리 기독교인이 300만 명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3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 300만 명 빠져나간 숫자가 불교로 갔겠습니까? 거의 불교는 안 갔죠. 어디로 갔을까요? 캐톨릭으로 간 거예요. 천주교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수환 추기경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막 방송했잖아요. 장례식을 또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 장례식 텔레비전 며칠 나오고 그 장례식 끝나고 캐톨릭 인구가 27만 명이 늘었답니다. 27만 명. 그 장례식 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큼 그런 어떤 사랑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 27만 명이 어떤 사람이 갔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갔겠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훌륭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감춰지고 그러지 못한 것들이 더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우리 지체 간의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증거는 다양한 은사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들을 한 몸으로 묶으시면서 각자에게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한 은사를 이제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임하고요, 병고침의 은사도 임하고요,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것 보니까 임하지 않는 것. 아멘 하셔야죠. 자, 여러분에게 병고침의 은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 한다고 누가 때려요? 아멘 하야 내 것으로 오죠. 내 것으로. 그냥 멍하니 앉지 마시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아멘 좀. 여러분에게 전도의 은사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혜의 은사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지혜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가 임해야 돼요. 은사가. 그래서 이 은사가 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성령 임한 성령 충만의 어떤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로 핍박의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한 사람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요.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로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증거도 되겠고, 충만한데
충만한데 성령의 일을 내가 억제하고 있는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그냥 따로 무슨 어떤 전도 훈련을 하고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해서 누구 데려와라 그래서 막 체면 때문에 어쩌로 한 명 데려왔다가 한 주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 가족 또 내 직장 동료 또 내가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 영혼은 같이 지내지만 저 영혼은 내가 구원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충만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모습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성령으로 온전히 지배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님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주, 세례와 충만, 은사와 열매, 교통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내주를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속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지금 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도 없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내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한 것도 성령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막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얇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충성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나 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내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주하게 되면 세례와 충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성령의 내주가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은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성장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가르쳐서 성령 세례 혹은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떼기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와 열매를 주시죠.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확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죠. 인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고 성령의 열매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성령의 그 열매를 맺고 맺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또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닮아가고 또 이웃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입니다. 교통 마지막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확실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끊임없는 교통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은 성령 체험의 가장 깊은 경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지성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내 속에 거하시고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끊임없는 교제를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앤드루 머레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순간도 성령님의 내재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재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에? 에? 왜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로 받았죠. 기도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 무디 목사님처럼 어떤 다른 역사할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형태로서 우리가 강하게 임재할지는 모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방언 받는 것도 기도할 때 방언 받는 거지 길 가다가 방언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는 묵상으로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침묵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대중으로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매력 없는 사람. 이럴 때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영적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충만히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기도를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잠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물 세례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님처럼 우리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소원하면서 찬양을 들을 때부터 소망하면서 뜨겁게 나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소리내서 입술로 소리내서 크게 소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부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권사교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